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찬양하기 앞서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또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요. 원래 저는 공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 시험부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좀 안 좋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험 기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전보다 찾지 않고 제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예시로 들었지만 각각 모두가 우린 학생이니까 공부 아니면 좀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을 찬양할 텐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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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이루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춤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생활 속에 주님이 계시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을 바라볼 때 주께서 만드신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때 행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나무와 꽃, 바람과 불빛을 느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제는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기쁨을 코로나로 인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길 허락해 주세요.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유리구슬처럼 투명한 아이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친구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로 고민과 걱정이 많을 때입니다. 때로는 이런 걱정으로 인해 힘들 때도 있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저절로 이런 고민들이 해결됨을 아는 지혜로운 하울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그동안 말씀 읽기나 묵상하기를 멀리 해왔음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즐겁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 드리는 묵상이기 때문에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오지 않은 것들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끝으로 저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면 즈음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앞뒤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고생했다. 네, 그래요. 고생했어요. 뭐 시험쯤이야 뭐 쿨하게 별거 아니라는 그런 표정을 짓는 친구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신방을 좀 다니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신방이 있습니다. 엊그젠가인 것 같아요. 엊그젠가 목사님 한 남학생 친구를 만났어요. 막 신방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남자 둘이 수다를 떨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 중간에 목사님이 신방할 때마다 하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공식 질문. 그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어떻게 넌 다가오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은 화려한 조명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뭐지 낯익은 말인데 했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냐면 늘 나를 감싸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아닌데 라임이 장난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막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또 시험 기간을 보내고 또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친구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뭔가 확 뜨겁게 다가오는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늘 나를 감싸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확 내 곁에 계셔, 날 도와주셔라는 게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늘 내 곁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같이 믿고 있다고 목사님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에 정말 중요한 태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하나 있죠. 그 태도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제목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 여기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가는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사복음서 막 읽다 보면은 예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목사님 어렸을 때 맨날 했던 찬양이 뭐냐면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이 찬양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는 친구가 있어 지금. 고마워 예언아. 고마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나의 중심이 이 믿음과 너무 크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도 하고 핍박받은 일이 있어요. 가까운 예로 우리 곁에 있는 일본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적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뭐 기독교 국가가 될 뻔한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그때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정만 하면 그 믿음을 거절, 부인, 요것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런 식의 박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그 십자가 밟기라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갖고 있던,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이라는 태도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다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믿음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어떤 핍박,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살아계셔. 나 하나님 믿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살리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 한 주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믿음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은데 뭘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막 읽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여기다.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고등학생 이 시절을 보내는, 곧 있으면 청년이 되고 곧 있으면 또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는 믿음, 나를 정말 살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알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거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믿음 좋더라, 세연이가 믿음이 정말 좋더라, 아니다, 믿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더라,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뭐 굳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믿음의 어떤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질문보다 더욱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내가 알고 믿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일본군 중에 한 명이 필리핀의 그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일본군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오노다 히로라는 어떤 일본군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이 원래 2차 세계대전이 결국에 일본이 패전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패전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이 병사가 전쟁이 끝난 줄 몰랐던 거예요. 아직 계속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계속 그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속 혼자 거길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족들과 일본 정부가 이 병사를 찾기 위해서 가족들도 데리고 막 사람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정글 가서 막 그 사람 불렀어요. 오노다 히로 빨리 나와, 우리가 널 데리러 왔어, 전쟁이 끝났어,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이 병사가 패잔병이죠. 이 병사가 저 소리는 분명히 진짜 우리가 일본이 져가지고 지금 날 부르는 게 아니라 적군이 나를 끌어내기 위한 계략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또 가서 막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고 계속 정글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고교 동창들 데려가고 가족들 친지들 막 데려가가지고 막 그 정글에서 이 한 사람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계속 끊임없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도 이거는
적들이 나를 불러내려고 꾸며낸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8년이 지난 후에 28년 동안 그 정글에서 혼자 있었어요. 28년 동안 정글에서 혼자 있다가 일본 탐험가가 정글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일본 말로 막 설명해 준 거야. 사실 지금 이렇게 됐다. 전쟁 끝난지 언제 끝난지 모르냐 이러면서 28년이 흘렀다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정글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병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병사로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의 굳셈에 대해서 이 병사를 이야기해 본다면은 이 병사만큼 강한 믿음의 소유자도 없을 거예요. 2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군인 정신으로 2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사람이 지킨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근거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는데 가족들이 부르고 막 찾고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믿고 있다 보니 어때요? 28년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견고하게 믿느냐 이전에 내가 무엇을 알고 믿는지 그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서는 돈을 이체하고 돈을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다 당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말해준 그 사람이 검사 혹은 수사관, 경찰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자기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선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결국엔 잘못된 지식에서 따라온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에도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콜링 트립을 친구들과 함께 갔다 왔었는데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진짜 큰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진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베드로 성당이다 보니까 베드로 이 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 상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 카톨릭 사람들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상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 베드로가 날 도와준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상을 만지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다 만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그 상이 그 발 있는 부분만 심하게 막 이렇게 망가져 있고 뭐 너무 많이 만져서 막 만질만질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선생님 화면을 갖고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만지는 거예요. 저렇게 만져가지고 사람들이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진 보세요. 저기 지금 하도 많이 만져서 맨질맨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쪽 발이 다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그들이 어때요? 그 믿음을 갖고 발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엔 저게 어때 보여요? 참 이해 안 가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지만 저 사람들에겐 저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들의 지식 속에는 이렇게 하면은 도와줄 거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이유도 뭐예요?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해서 결국 이단까지 가는 거.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신방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 친구가 경험한 물론 각자가 경험한 어떤 경험에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무능력한 분,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 무능력한 분. 여러분 모두 각자가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책임져 주셔야 돼요. 좋은 결과 저에게 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에 각자 만들어진 신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을 잘 정리한 핵심들을 정리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어떤 믿음의 근거,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너무 오래 다녔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알아요. 교회의 생리 다 알고 뭐 어떤 것들 해야 되고 시기마다 뭐가 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많은 경험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기 딱 좋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보면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70%에서 80%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호세아서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하는 이런 분일 거야.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아셔야 됩니다. 아까 하늘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건 좋아하고 같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건 좋아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우리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학교, 학원, 과외 그 시간만으로 충분히 종이를 넘기고 글자, 문자를 보는데 또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정말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지 기대감이 없는지 지금도 더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개를 우리가 땅으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많이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갖출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한 5년 뒤에 7년 뒤에 갑자기 교회 와서 여러분을 찾는데 여러분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 친구 신천지 갔어요. 그 친구 하나님의 교회 갔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까 봐 목사님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리는 믿음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이었다면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각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어떤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각자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약하거나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자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크고 작든 어떠하든 간에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응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아무런 반응이 나의 일상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는 건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7절 말씀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서 노아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할 만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노아가 할 때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산 중턱에 올라가서 혼자 방주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해 지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곧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방주를 지으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거 바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여러분 노아 시대 이 노아가 그때 방주를 지을 때 그 상황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생각했을 땐 노아 시대만큼 어려웠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시간을 끌지 않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PD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도전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지금 안 할 거예요가 아니라 뭐요? 지체 없이. 그것이 무엇이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노아처럼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도전하진 않을 겁니다. 노아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 노아처럼 할 수 없다는 거 목사님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믿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요?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아주 좋았던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반응이 나왔고 아직 노아 같은 믿음이 아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 보여. 너 학교에서 이런 마음으로 생활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작은 반응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대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제 겨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학교 가서 이제 겨우 좀 여러분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근데 여러분 적응하느라 바빠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의 모습과 관계 속에서의 모습,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다 벽 쳐놓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역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너 함께 할 수 있게 해줘.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너에게 권면할 때 네가 반응을 보여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허리 펴고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할 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시선을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도전하실 때요. 그게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작은 거면 기쁨으로 반응하고, 큰 거면 하나님 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가사를 보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우리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의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놀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여전히 땅에, 여전히 나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진 않았는지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온전히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의 세밀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까지 함께 하여 주시며 더욱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궁금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많은 지식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아우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학교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내라, 이런 태도를 가져라.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잘라버리고 난 몰라요 라고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도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친구에게 말 한마디 더 건넬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 하나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것들을 제한하고 끊어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연약한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하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 주님 맡겨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그 믿음을 기대하시며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며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살아낼 수 있는 하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길 소망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하는 모든 하울의 친구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보느라 고생한 하오리 친구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힘내요. 최근 동탄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며 지내세요. 매달 마지막 주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2월달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